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있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2장을 몇 주간 공부했죠. 그 12장의 내용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혹시 다 잊어버리시지 않았는가?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장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먼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몸은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인 후에 그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머리카락 하나까지 헤아리시며 돌보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가 되어서 주인의 양식을 종들에게 나눠줘야 된다. 그 일을 제대로 못하면 주인이 왔을 때 엄히 벌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전에 받으셔야 할 사명, 세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뜻하는 것인데 이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자들이 여전히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구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답답하다. 내 답답함이 오죽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우는 것을 알라고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었다. 그런 말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지만 그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갈릴리에 와가지고 아마 빌라도의 정책에 반대하는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이교도들은 사람의 피를 제물로 바치는 경우가 꽤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제물로 바쳤는데 그 사실을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들이 와갖고 예수님에게 당신의 고향 사람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은 이런 험악한 일을 당했겠냐. 아마 이런 투로 말하지 않았을까 제가 짐작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에게 흉을 보려고 애쓰고 있을 때입니다. 지금도 가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면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어서 고생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 가끔 듣지 않습니까? 그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복 주셔서 저렇게 잘 됐다고 예수 잘 믿어서 그랬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부자가 되고 출세하는 거는 예수 잘 믿고 안 믿고와 상관이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셔서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은 나쁜 사람들이 훨씬 더 출세하고 잘 사는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 다 계산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이 사람들처럼 죄 많이 지으면은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은 출세하고 부자가 된다. 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죄 안 지어도 얼마든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당하는 이런 날들을 사람이 이해할 수 없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 전도서 7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7장 말씀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7장은 구약성경 954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부터 15절까지, 16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면은 이 세상에서도 편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고난당하는 일이 많다고 그럽니다. 정말 나쁜 일을 하고 악한 자들이 폐악질을 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 심판 때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면 너 무슨 죄를 졌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당할 수 있는 일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욥기 25장 한번 볼까요? 욥기 25장. 구약성경 800 구약성경 785쪽 784쪽이나 5쪽쯤 있습니다. 욥기 25장 4절에서 6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데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그래서 저 사람들이 무슨 죄를 져서 이렇게 흉한 일을 당합니까? 하고 묻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대답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그 사람들이 죽임당할 만한 죄를 지어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죄하지만 빌라도가 워낙 나쁜 놈이라서 그랬다. 그렇게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본문 2절 말씀 봅시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는 이 사람들보다 깨끗하냐? 아니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더 악하기 때문에 그런 재앙을 당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똑같은 죄인인데 아직 그런 일을 안 당하고 있을 뿐이다. 왜 안 당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는 걸 아시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실 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신즉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향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갈릴리 사람들처럼 죽임당해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다. 해 아래서 난 사람, 여인에게서 난 사람 중에 깨끗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는 깨끗하고 거룩하지는 않지만 또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니다. 지금 예수 믿고 내가 조금만 더 좋아지면은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죄를 보고 나는 좀 낫다고 위로하지 말고 나도 똑같은 죄임을 기억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4절 5절에서 또 하십니다. 보면 4절 봅시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마 이때 그 실로암에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나 봅니다. 요즘 홍콩에서 불이 나서 수백 명이 죽었다는데 그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죽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죽은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5절.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렇죠? 어느 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것을 믿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저 죄인들은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착각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감사하면 그걸로 끝이냐? 그것도 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절에서부터 주님이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봅시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 말씀만 떼어놓고 생각하면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우선 포도원에는 뭘 심어야 됩니까?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래 포도원에 포도를 심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5장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장 구약 성경 97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하러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학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도나무로 삼아서 심고 좋은 열매를 맺도록 기다리셨는데 그들이 뭘 맺었어요?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게 하시고 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온 세상에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포도나무 대신 무화과를 심으셨습니다. 이방인들을 심으셨습니다. 네, 이 무화과도 열매를 못 맺으면은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찍어버리라고 명령하셨는데 포도원 지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변호하시죠. 그 말씀이 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네. 우리도 이미 찍혀버렸어야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셔서 아직 안 찍혀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일찍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셔야 마땅하신데 아직도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것이죠.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고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 빨리 오셨으면 좋겠죠. 근데 왜 아직도 안 오시느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베드로 신약성경 저쪽에 베드로 후서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6쪽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10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다 고대하실 줄은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양평 지역에는 주님 오시면 큰일 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금 더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를 즉시 심판하시지 않고 내버려 두시면은 내가 죄 짓는 걸 하나님이 못 보셨구나. 그러고 마음은 놓고 죄를 더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의 8장 11절에 보면은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향하는 내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참고 기다려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 죄 짓는 걸 못 보시는구나. 마음 놓고 죄 져도 되겠다.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참으로 세상에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 짓는 걸 못 보십니까? 못 보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밀한 모든 것을 다 보신다고 시편 139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 말씀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903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39편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 뒤에도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못 보시겠습니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보고
참아주실 때, 아, 내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도 모르는구나. 그 죄를 지면 큰일 나는 거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로마서 2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내가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열매 맺기를 기다려 주십니다.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도 어린아이로 태어났지만 장성하면 열매를 맺어야죠. 장성하면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자녀를 못 낳으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부끄러운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도 그 자손을 낳아서 후대를 잇지 못하면 조상에게 불효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상식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은 얼마나 악해졌는지 하나님의 법뿐이 아니라 부모들의 교훈도 무시하고 애를 안 달라고 그럽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할 지경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믿는 사람도 열매를 맺어야 할 거 아닙니까? 네. 열매를 맺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펼쳐봅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먼저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이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처럼 믿음의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몇 명이나 자녀를 낳으셨습니까? 많이 낳으신 분들은 참 잘하셨는데 하나도 못 낳으신 분들은 빨리 낳으셔야 됩니다. 네. 믿음의 자녀를 못 낳으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어떤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는 신약성경 307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죠.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은 어떤 일을 하느냐?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은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살 수가 없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살 수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아까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지 나무에서 떨어지면은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지만 그리스도를 떠나 세상에서 살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편 1편 말씀을 봅시다. 시편 1편 라는 말씀일 텐데 시편 1편에 1편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저절로 안 됩니다. 여러분도 해보셔서 알겠지만 죄 짓는 일은 저절로 되죠. 안 시켜도 알아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은 애써야 됩니다. 우리가 애를 쓸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은 금방 세상을 따라가고 이웃집 아줌마를 따라서 놀러 다니게 돼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라.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우리의 열매 맺으라고 하셨는데 열매 안 맺으면 어떡한다고 그랬어요?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불에 던져 살라버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평생 교회 다니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며 주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에게서 떠나가라.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멸망하는 예를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오래 참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시면서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다가 멸망했습니다. 우리도 멸망하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130년쯤 전에 선교사들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태국에 사는 빈민들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나라 60년대 청계천 판자촌하고 똑같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고 저는요 우리나라 70년대 청계천 판자촌에서 정말 굶어 죽는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굶어 죽었더라고요. 그 지긋지긋한 가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고 전쟁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서 우리나라 교회가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겼을 때 복을 주셨는데
50년도 안 돼서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제가 그 80년대 만나본 목사님들은 젊었을 때 얼마나 많이 굶었는지 난 굶는 건 잘해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80년대 후반부터 목사님들이 살이 찌기 시작하더라고요. 교회에 돈과 명예와 권력이 생기니까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11조 바치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일에 쓰지 않고 뭐 했습니까? 예배당 크게 짓고 기도원 짓고 묘지 사고 그냥 자기들끼리 살았어요.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니던 분당의 할렐루야 교회가 1,000억 들여서 예배당을 지었는데 요즘에 있는 그 남서울 교회 뭐 사랑의 교회인가요? 사랑의 교회 5,000억 들었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그렇게 낭비하면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십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문 닫는 교회 많다고 그럽니다. 교회가 부패하면은 세상은 더 부패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분쟁하는 나라마다 망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망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했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려 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해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도 이같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어버리실 것이라고 경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우신 사랑, 엄청난 은혜와 은사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게으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주의 성령을 부인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남은 삶을 온전히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동부중앙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